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기 그 공에서 큰 바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오르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 9장은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자, 6장은 여섯 인을 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6장 보세요. 6장 1절에서 17절에 6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특별히 첫째와 넷째 인까지는 그냥 한 절에 한 인씩 떼어집니다. 그러나 5째 인과 6째 인은 좀 내용이 더 길게 다루어집니다. 이 구조가 나팔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6장에 6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교회 14만 4천의 인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구원받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그 재앙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저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장 넘어가서 8장 1절에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 재앙이 있지만은 6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7번째가 되면은요 재앙이 없고 7번째 인을 떼니까는 7 나팔이 나왔습니다. 7 나팔 천사들이 다 7이 나와서 그 나팔을 가지고 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째 인은 재앙의 내용이 7 나팔 전체가 7째 인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절부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오죠. 12절까지 마찬가지로 인처럼 짤막하게 이것은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에 보시면은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오늘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넷째 천사의 나팔과 다섯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는 설명합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합니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네 개의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넷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앞에 나오는 거하고 좀 구별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자,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나오죠. 자,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한 그냥 지구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자들은 앞뒤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적에 이와 같은 표현합니다. 6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6장 10절에는 어떤 거냐,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죽였던 그와 같은 대적자들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온 땅에 이와 같은 화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고 불신자도 포함이 되고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요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자, 9장 보세요. 9장 4절에 보시면은 9장 4절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게 7장 1절에서 8절에서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도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 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은 교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8장 13절에 세 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을 설명을 하기를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였다. 자, 지금 나팔을 네 천사가 나팔을 이미 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세 천사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시작도 하기 전에 화가 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자, 오늘 읽었듯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이게 첫째 화예요. 첫째 화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 화입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천사예요. 천사. 이 매일성경 주석을 한번 보세요. 그 1절 별에 대한 주석이 설명이 나오는데
별은 혹자는 하나님의 전령을 역할하는 천사로 보고 혹자는 사탄으로 본다. 이제 사탄도 천사고, 그러니까는 천사 가운데도 사탄에 속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전령을 역할을 맡는 천사도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한가? 학자들이 이 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도책 379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책 379쪽을 요 별에 대해서 379쪽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해석적 관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그냥 한 가지만 알아서 안 되고, 이때까지 어떤 학설들이 있었는데 이 어떤 라인에서 이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거기 보면 379쪽에 제일 위에 나오네요. 별에 대한 해석 9장 1절인데 거기 9장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9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해석 주제 그러면서 별, 예? 4절로 되어 있어요. 4절이 아니고 9장 1절로 9장 1절 그 땅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땅 별이고, 자, 거기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째 무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자, 먼저 무천년설은 악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탄적 그런 존재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천사적 존재를 나타낸다. 그냥 천사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 때 나타날 배교의 지도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세대주의는. 그러니까는 이 대환란, 7년 환란 가운데서 그때 나타난 배교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의미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이 주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되어 있는데, 요 원어 자체가 카타바이노 하는 것은 내려오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핍토라는 단어에서 핍토,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려오는, 천사는 내려오는데 땅에 떨어지는 게 뭐냐? 사탄이 떨어졌다. 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 그러면서 나오죠. 아마 여기에는 이 표현 자체가, 이 핍토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사탄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사야 14장 9절입니까? 거기에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사용이, 이건 악한 천사, 사탄의 이 부하 같은 그런 천사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bottomless, 바닥이 없는, 이 한자어로 없을무, 저자가 바닥이거든. 바닥, 저점에 도달했다. 바닥, 갱 그러니까는 이거는 끝없는 굴과 같은 거예요. 그 떨어지면은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무저갱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무저갱 속에서 막 무서운 막 연기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황충이 나오는, 황충이 뭐냐? 메뚜기예요, 메뚜기. 황충은 우리는 이 메뚜기에 대해서 이런 메뚜기로 인한 피해를 본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장, 우리 저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메뚜기 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돼지라는 그 소설, 펄벅이라는 사람이 썼는 돼지라는, 거기 보면 그게 영화로도 나오는데 처음 그런 걸 봐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확 썰어가면은 농사 짓던 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대장이라. 이 황충은 우리 요엘서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재앙을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이 대상이 황충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다. 전갈도 무서운 거죠. 그 전갈에 쏘이면 막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재앙이 하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재앙을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걸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늘의 통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1세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 뉴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럴 적에 성도들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이 용기를 가지게 하겠죠. 죽이지 못하게 5달 동안 괴롭겠다. 왜 5달인가? 그 매일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무정에서 나온 사탄의 무리를 메뚜기에 비유하였으므로 그 활동 기간도 메뚜기의 수명인 5달 동안으로 표현했다. 메뚜기가 5달 동안만 사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13절에 15절에 나오는 그 10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그 메뚜기 재앙이
배경이 됩니다. 이 재앙들을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할 때 10장, 그 10장과 연관이 있어요. 10장이. 그러니까 10장이 이미 이 하나의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7재앙들의 하나의 이 전주곡이랄까요. 거기서 보세요. 그 메뚜기 10재앙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 내려졌는데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 재앙 때문에 이집트 거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나오는 10장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10장은 이집트에 내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10장 때문에 구원받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도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9장이 지나면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가 보호받는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교회가 이와 같은 데서도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 더 길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는 이 무서운 재앙에 꼽혀가지고 계시록을 하면 막 무섭게만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재앙이 통제를 받게 하고, 자, 이 5째 재앙은 얼마나 힘이 든지 죽지는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그것도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와 같은 재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앙의 목적이 뒤에 나와요. 9장 20절 볼까요? 9장 20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9장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그러므로 이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합당한 거예요.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행태로부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훈육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부모도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질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비들도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성경 전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징계받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들, 무슨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물론 그 징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걸 줘요. 큰 일을 할 사람은 아마 큰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나 그냥 만사 형통 무사 태평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소리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다시 또 나오죠. 5달 동안, 5절에서도 5달 동안 것이다. 자, 이 황충들 모양을 이번에는 카메라를 해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크로즈업 하는 거예요. 크로즈업. 그렇게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 기법이 여기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영화라는 게 나온 게 얼마 됐어요? 영화로 나온 거는 불과 200년 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2000년 전의 기록이야. 영화가 계시록을 모방하는 거지 계시록이 영화를 모방한 게 아니에요. 크로즈업해서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거기 같고 비슷하고 얼굴 같고 머리털 같고 이빨 같으며 7번 나옵니다. 호모이오스, like 영어로 similar,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 모양 같단 말이야.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모양이다. 황충들의 모양과 그들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자, 11절, 12절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는 나가거나 그러나 아직도 이후에 둘이 있으리로다. 자,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 그런데 그 왕은 뭐냐? 무저갱의 사자라.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천사. 무저갱은 아부소라는 원어가 아부소고 여기는 아겔로스 천사입니다. 무저갱의 천사. 앞에 나왔죠? 그 천사고 이게 악한 천사예요.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 무슨 뜻이냐? 욥기 26장 6절인데 멸망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블로온 영어 성경에는 destroyer 파괴자다. 멸망자, 파괴자다. 그것이 그 황충들의 그 왕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 여기 무슨 뜻이냐? 이걸 잘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자, 요 첫째 화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세 개의 나팔 재앙 가운데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일곱째가 남아 있겠죠. 자, 나머지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 나머지 화는 6번째 나팔 재앙,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것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화는 어디 나오냐? 여러분 보세요. 10장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곧 건너갑니다. 그러고 여섯째 나팔은 거기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 10장 11장까지는 중간에 삽입구예요. 다시 교회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 그러면 여섯째 나팔 이야기 어디서 끝이 나는가 보세요. 11장 14절에 보세요. 14절. 11장 14절. 자, 15절은 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는 요 1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나오죠. 요 둘째 화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전에 여섯째 천사의 나팔. 사실상 요거는 거기에 붙어야 돼요.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삽입구가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10장, 11장 유명한 그 정인들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둘째 화라는 게 여기 이제 거기 연결해요. 저기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 끝에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다.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것은 바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여러분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말씀드렸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재앙이 안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일곱 대접이 등장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건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을 만들 때에는 그 제단 그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라. 제단 뿔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와 같은 양식의 모양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세가 받은 그 식양이 모세가 고안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원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그 넷불에서 소리 났다. 여러분, 하늘에 제단이 있어. 하늘에 제단이 있어. 하늘에 성전이 있어.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 땅에서 만들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들은 이 하늘의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성전, 성막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원형을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잠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이 제단이 어떤 곳이었느냐? 6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이 순교자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이와 같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할 때 그 장소가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에 나왔어요. 자, 8장 3절 한번 보세요. 8장 3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제단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이고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한 자, 요 유브라데는 16장이 나옵니다. 16장이 뭐냐? 대접 심판이거든요. 대접 심판에 그 유명한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통제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그 결박을 풀어주면은,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자, 그 네 천사가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땅에 3분의 1이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그 일을 하도록 준비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고? 그 연, 월, 일, 시.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그들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도 나왔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대하더라.
자,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그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그동안 이것을 재앙을 통제하고 있다가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이 땅에 내리도록 그렇게 실행하니까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2만만은 2억이요. 2억. 그 당시에 말탄 군대가 2억이나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그 수가 2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 거야. 그 어떻게 헤아려 보겠어? 2만만 하는 거야. 2억이다 하는 소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황충의 모습을 크로즈업 하듯이 지금 다시 이 마병대를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이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이게 아마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이 갑옷 종류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사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같고 비슷하게 닮았다면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무시무시하죠. 이 세 장 자기들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무시무시한 마병대의 모습으로 심판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이냐?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죽이지 않고 고통만 줬잖아요. 그러나 여섯째 재앙은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대주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 뭐 7년 대환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을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에요.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현대에도 저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이 1세기 당시로 보면은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성전을 했지만은, 그런데 로마가 큰 피해를 당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그 파르티아 군대에 의해서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파르티아 이 군대가 마병이 악명 높은 부대여서 당대 로마인들은 이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마 그 파르티아 군대에 의한 공격을 경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은 표현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여섯째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여섯째 나팔 재앙 이후에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9장 20절, 21절 교도합니다. 9장 20절. 이 재앙에,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이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얼마나 남았습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는 3분의 2가 남았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재앙의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죽은 거고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까지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뭐 좀 형상 만들어놓고 뭐 절에 가도 부처상이고 그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것은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생각에서 그게 뭐 대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지인데 그렇지 않고 지 손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거기 놓고 절을 하거나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제일 먼저 우상을 금지하고 그 우상에 절할 적에 출애굽기 보면은 사탄이 그것을 기뻐하고 사탄이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 가서 북한에 가면은 이 김일성 동상 앞에 다 가서 거기 참배를 해야 돼요. 딱 코스가 가면은 거기서 절을 시킨대요. 그 절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코스로 제일 먼저 거기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시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절 잠깐 뭐 절하면 되지. 그런 논리는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큰 교단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 총회를 통해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단순한 의식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허락했던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절하지 않고 그렇게 거부를 했다가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있었죠. 소수죠. 소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예민하신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또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살인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가 이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야. 어떤 행위를 해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신 앞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은 무조건 다 통과. 그냥 복채 갖다 내고
절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그 행위가 어떻게 했든지도 관계없이 무조건 복을 주는 그런 신이니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악행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에도 인생들이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짓된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나팔 재앙을 당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